13절, 14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해서 그 네 가지 마음밭으로 비유를 하시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밭이 있다. 그래서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 맺는 밭의 것에 대하여서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보시면 그 복음에 반응하는 밭의 비유를 보시면 복음 이 씨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밭이 문제인 거예요. 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받아들이든지 간에 복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맺지 않는다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왜 예수를 믿을 때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걸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그 사람 마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지으신 창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세요. 그냥 하나로 맺어지는 결실을 맺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전부 다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가장 작은 고추 하나만 씨를 뿌려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몇십 배, 몇백 배로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직접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결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어떤 기대와 또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나가는 것은 아주 옳은 것이고요. 복음에 대한 능력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냐? 지난주에 바울이 5가지 권면 중에서 2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5가지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걸 다른 사람들은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누리면서 사는데 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살펴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살아.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종말이 온다.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 라는 것들은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믿을수록 이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십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때 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 고백을 드리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양쪽 발을 다 담그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세상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말씀을 걸러서 따라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세상의 누구의 말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으라. 이 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탐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야망이 가득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탐하게 만들고 더 걱정하게 만들고 더 염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 현실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세상은 말씀 없이도 돌아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현실의 응답이 바로바로 없어요. 또는 삶에 갑자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신앙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믿음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임에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모임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더 자주 많이 참석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능한 자주 나아가십시오. 만약 내 현실이 그게 안 된다면 힘써 말씀을 내가 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끼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러나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세 번째는 남자다움이 세 번째이고 강건하라가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13절에 네 개의 그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우리말로 성경을 볼 때는 남자답게가 강건하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남자다우십시오, 강건하십시오로 동사가 나눠져 있어요. 즉 13절이 네 개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세 번째로는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본문인데, 그러나 헬라 고전 문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관용어예요. 남자다우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다우라는 것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꾸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남자다우십시오 이 말을 딱 하면 그 당시 헬라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아, 이것이 지금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게 이 남자다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취하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을 한 번 하지 않고 반복해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약속의 땅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강하게 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결실을 맺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만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나는 원든 원치 않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돼요.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죠. 서로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하죠. 진리를 말하죠. 진실을 말하죠. 공의를 이야기를 해요. 가볍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해관계를 따져요. 세상에서의 사랑은 일단 우리 중심인 거예요.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다 그렇죠. 자국민이에요.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세상에서는 존중이 없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을 존중하다고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계급이에요. 예전에는 양반과 쌍놈, 종과 주인이 있었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돈 가지고 계급을 철저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그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너무너무 심하죠. 세상이 진리를 원합니까?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내 이익에 반대되면 진리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해요.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걸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공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들을 싫어하는 누군가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게 나보다 윗사람이면 나를 막 쪼지요. 압박을 해요. 그게 나의 동료들이면 뒤에서 욕을 하지요. 네 혼자 깨끗해? 네 혼자 잘났어? 그럴 때 오는 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살려고 하면 충돌이 있고, 이 충돌은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동반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지 않아요. 세상과의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에 주변에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압박하고 짓누르고 공격하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진짜 중요하죠. 이럴 때 마음이 강하고 담대히 먹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견뎌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주변에 보니까 나만 유별나게 믿는 것 같아요. 나만 바보 같아요. 대충 다 타협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계속 내가 이렇게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주변 동료들이 나 없이 욕하는 저 흉과 저런 보이지 않는 따가운 시선들을 내가 뭐하러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아유, 대충 살자.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하나님의 복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왔을 때 타협하지 않고 계속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남자다움. 그러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옳은 진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일부러 공격하고 있구나, 일부러 나를 지금 물을 먹이고 있구나, 이러할 때에 낙심이나 절망하지 않고 더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좀 담대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견뎠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게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내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달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실을 맺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을까?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본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담대함은 세상에서 타고날 때부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이고, 신앙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냐,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걸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신앙 안에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하나 너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로 가라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거와 같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곱씹지 않아요. 대신 사람 말을 곱씹어요.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말 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그걸 곱씹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신앙을 탁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여러분 사고 속에 만약에 인간들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생겨진 담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무대 공포증이 심한데요. 가끔씩 그래요. 제 아이 엄마가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해? 저도 그게 아이러니예요. 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불편해요. 뒤에서 도와주는 게 편해요. 차라리 누군가 제 도움 받아서 앞에 서 있으면 저는 그게 더 뿌듯해하는 기질이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참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참 많이 사랑했었어요. 계속 묵상했었어요. 곱씹었어요. 곱씹으면은 마치 그 치을 씹을 때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오듯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거기서 우러나온 단맛이 있어요. 그것이 제 삶의 전 영역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별로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생각은 해보지만 그렇게 저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됐어요. 무엇이 만들었지? 스스로 다짐이 아니었어요. 가만 보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제 무릎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몰라요. 맞아. 그런 시간들이 제 안에 계속 있어지자 제 가운데 강함과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 주류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가 점점 제게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마음 다짐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에 대한 묻혀져 있음, 말씀을 묵상함이 저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것들이 삶에서 견실들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보시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외우시라고 이야기하고 곱씹으라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매우 커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강하게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세요. 나의 상황도 아세요. 나의 고민도 아세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겠대요. 이걸 계속 곱씹으면 담대해져요. 마음이 강해져요. 여러분 자꾸 이걸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나? 나를 불러서 딱 집어서 여기 있게 하셨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외우세요. 그래, 깨어있자, 믿음에 굳게 서자, 남자 잡자, 강건하자, 외우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자주 낙심하시는 분들, 작은 것에도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말씀 붙잡아 보세요. 깨어있자, 이게 전부가 아니야. 자꾸 스스로에게 고심어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사가 찐빠를 났어요. 흘려보내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죠. 그러면 점점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남자다우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하죠. 뭐예요? 강건하십시오입니다. 강건하다, 이게 한국의 사전적인 의미는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하다 이런 뜻이에요. 굳세고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강건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남자다우십시오, 이것이 내면의 강함과 내면의 담대함이라면 이것이 외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강건함이에요. 당신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는 것들을 외적인 행동으로 당당하게 표출하려고 힘쓰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상황이 꼬이고 자기 예상과 다를 때가 와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해요.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말을 잘 내뱉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그냥 해요. 아니, 안 돼. 쉽게 말해요. 그리고 쉽게 포기를 해요. 이 대표적인 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 가나안 땅 가고 있습니다. 길이 험해요.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마름에 처해져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심지어는 약속의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풍성한 과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들은 좋은 것들을 보지 않고 자기 예상과 다른 것들,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든 상황들 대하여서 매우 크게 반응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불렀나? 이제 우리 고기를 못 먹으니까 우리는 삐짝 말라 죽어가게 생겼구나. 아이고, 저 가나안 땅에 우리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상을 취하기는커녕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데리고 나왔나? 이들이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처럼 막 울어요. 아이고 우린 죽었네. 밤새도록 곡했어요. 낙심과 절망이 오는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어요. 이제 끝났어. 왜 우리를 데리고 왔어? 그냥 애굽에 있게 만들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죽었네 계속 낙심의 말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계속 내뱉어요. 그래서 결국 그 1세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것들 누리지를 못해요. 그 앞에서 다 죽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이 땅에서 거두지 못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1세대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런 말들을, 이런 행동들을 너무 쉽게 내뱉어서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풍성함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안 됐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아닌가 봐. 생각이 그치 않고 말로 해요.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전 가끔 느껴요. 제가 화가 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놔두면 좀 가라앉아요. 화가 날 때 화를 확 말로 내잖아요. 화가 더 커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말을 하다 보니까 화가 더 나. 조금 났던 화가 말을 막 내고 성을 참지 못하고 내다 보니까 이게 화가 더 커져요. 말로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더 크게, 더 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해요. 또 하나, 신앙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제일 쉬운 반응이 뭐냐면 피해버려요. 이런 사람도 결실을 맺지 못해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삶의 시련은 무작정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따르다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들은 그냥 마냥 피하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결실을 거둘 수 없어요. 피할 때와 인내할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내 피할 때인가? 내가 지금 미련하게 다 이 폭풍을 다 막고 있는가? 이게 필요한가? 아니면 이건 지금 맞을 게 아니라 피해야 될 때인가? 계속 맞아야 될 때인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추가해야 할 시련이 와요. 시련이 오기 때문에 그 시련은 피할 게 아니라 견뎌야 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들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그냥 피해버려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몸이 조금 힘들면, 잠을 좀 잘 수 없으면, 좀 불편해지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결실을 맺지 못하죠.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 예상과 다른 결과물들을 볼 때에 절대 여러분 입으로 절망과 푸념과 아유 안 되겠다, 난 안 돼,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바꿔서 얘기하세요. 오히려 궁핍할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형적인 모습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요. 아,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요, 진짜 그 일들이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든 일 가운데 아니야, 이건 나를 살릴 일이야, 이게 나중에 유익이 될 거야, 도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면 진짜 그 일들이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소망이 보이고요, 뭔가 기대할 게 보이고요, 의욕이 생겨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들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강건함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말들을 내뱉지 마세요. 이거 나를 죽이는 상황이 아니야, 약이 될 거야,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신 유익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계속 이런 말씀을 되뇌이세요. 괜찮게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통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자꾸 내뱉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 저 사람 만나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염세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 힘들죠.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의욕이 솟고 힘이 솟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내게는 요만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과할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높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겠어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 소망이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다섯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해요. 얼마 전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봤는데 저희는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이게 재빨리 TV 앞에 앉아요. 왜냐하면 그 영재 발굴단을 애들이 보려고 앉아요. 일주일에 3개의 프로를 허락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재 발굴단인데, 한 번은 얼마 전에 정치인을 꿈꾸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나왔어요. 자기가 그래서 3명의 정치인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자기 앞으로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는데, 그 질문들이 마치 대단 그 성인들의 질문처럼 예리하고 정치에 대한, 이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걸 볼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3명의 정치인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정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 정치인이 그랬거든요. 정치는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을 해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대요. 이걸 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힘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목사인지라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스스로 그랬어요. 그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지. 자연스럽게 정치의 시작이 사랑이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면 교회는 사랑이 전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전부예요.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침이에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랑은 교회 가운데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래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매일 만나는 식구들, 매일 만나는 직장인 동료들, 매일 만나는 누군가를 매일 보다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그대로 한국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을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교회 세습 문제로 한번 떠들썩했어요. 저도 창피했어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큰 싸움과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싸움과 너무나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재정, 아무리 많은 인력, 아무리 많은 큰 행사가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행사예요. 반대로 아무리 사소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사랑으로 행하면 여기에는 많은 역사와 감동이 있어요.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만약 그 성경학교 가운데에 아이들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학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희는 우리 매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누군가가 설거지를 하면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요. 은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일도, 아무리 큰 일도 세상 일로 변하고요.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평범한 일도, 사소한 일도 거룩한 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사랑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내가 사랑으로 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일도 경쟁이 되어지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일뿐만이 아니죠. 아이를 키울 때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직장 동료를 대할 때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주면 그때 얻는 유익은 하나님 복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얻는 유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복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내가 힘써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누군가 쓰러졌어요. 아파 누워있어요. 가가지고 가시돋친 말로 한마디 더 하고 몰래 발길질 툭 하고 오는 것은 속은 시원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누가 상처났는데 내가 진짜 싫어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고를 탁 주면서 아픈데 발라 주고 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사랑은 절대로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앞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사랑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랑. 사랑만 힘써 지켜보세요.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색깔과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려고 힘쓰시고요.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는 세상 조직과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조직과.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들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막는 것들은 교회가 경계해야 되고, 사랑을 키우는 것들은 계속 독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로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서고 많은 결실들을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5가지로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로 붙들게 하시고 끼어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마음의 담대함과 외적인 담대함을 표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점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